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이곳에 임하신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또한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우리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데려갔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굉장히 겁으로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복을 주셨다고요. 아주 너무나 이제 종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져요. 재산인 게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카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함께 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죠.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사람이란 축제는 늘 그렇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슬픔은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슬픔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라는 건 굉장히 큰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전체 있는 건 조카 롯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은 자기에게 있는 혈육이라고는 롯밖에 없어요. 근데 호련 단신으로 그 내지막의 나이에 와서 롯이 아마 의지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때가 돼서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죠. 너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 거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이제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을 보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눈에 다 들어오고 기억되지 않아요.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고 기억되는 것은 어떤 때냐면 내가 거기에 관심 갖거나 사랑할 때 그게 내 눈에 들어와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조카 롯도 그랬을 거예요. 항상 아브라함만 보고 아브라함은 살아가 갑자기 자기가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의 눈이 이제 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은 뭡니까? 가축과 자기도 종들이 있으니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을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피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게 되죠. 그건 정말 살기 좋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에덴과 같았다라고 말하니까 모든 것이 다 풍부한 거예요. 그곳에 살기 너무 좋은 거, 최적의 시설인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마치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처럼 오늘날의 사람들 다 서울로 하고 싶잖아요. 왜 그래요? 좋잖아요. 모든 게 다 좋잖아요. 모든 게 다 누리기가 좋잖아요. 지방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서울에서 뭐가 유행하면 한 3년에서 5년 사이 지나야 지방 와요. 모든 게 같이 나 그런 사고가. 그냥 서울로 가지. 서울에, 그래도 우리도 자녀를 하면 서울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든 보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신앙이 이제 붙게 되어지면 이제 많은 것이 이제 달라지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잠깐 제가 직접 경험한 걸 이번 주에 경험한 걸 시간이 되면 간증을 좀 할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롯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있던 곳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우리가 알기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눈을 들어서 다시 보는 거예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보죠. 수많은 별들 보면 아름답다 그랬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티끌을 보라 말씀하시면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냥 흙이고 하늘에 박힌 별이었는데 그의 눈이 하늘을 볼 때와 땅에 그 먼지가 날리는 것을 그는 경험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새로워졌을 거라 좀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든 걸 매일 경험하고 매일 부닥치지만 그것이 나의 관심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는 순간 그것은 내 눈에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들이 살아갈 모든 날들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싫어서 그릇된 것에 관심을 갖다가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좀 재미있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것을 잘 정해야 돼요. 특히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가야 돼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좋은데 그러고 가면 나중에 롯 어떻게 돼요? 아시는 것처럼 망하잖아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아내도 잃어버려요. 두 딸하고 같이 도망쳤는데 그러고 나서 난 자녀가 근친 상간으로 난 자녀였어요. 그게 롯의 생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늘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에도 들어왔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바뀐 거죠. 그 아브라함의 눈에도 때가 지나니까 하나님이 들어왔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왜요?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의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거든요. 우리 성도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요.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게 누구다? 나다. 나다 이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야 돼요.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헤브론에 거주하게 되어죠. 거기서 뭐 했다 그러죠?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거기 사는 성도들이 늘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홀로 있을 때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 예배하고 그리고 홀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복된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43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어떻게 해요? 데려가요.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는 죽고 이제는 누구만 여호수아가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수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똑같이 해주시는 거.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너희 영토가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이스라엘 족속을 만들어 주겠다 한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어떻게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하나님 번성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계속 그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겠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근데 그 장정 60만 중에 2명만 살아서 가나안으로 가요. 그 60만이 할 때 59만 9,998명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럼 60만이 빠져야 하잖아요. 아니요. 근데 수로 세면 똑같아요. 그 광야에서 60만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60만 명. 정말 대단한 하나님 안에 40년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물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절대로 줄이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빠져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계속 채우고 계세요. 하나님 계속 채우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빠져나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가나안을 못 봐요. 진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나안 땅을 내 품에 못 안는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손에게서 빠져나가지만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계속 채워주는 거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도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내가 손해받고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것과 더 선하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셨다고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채워주신데 안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시 눈을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발견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으로, 얼마나 선한 것으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얼마나 위대하신 것으로 채워주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살아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 것 중에 뭐냐면 눈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앞으로 제 설교는 우리가 뭡니까 그 이웃 초청 주의를 준비하는 잔치라니까 전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계속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맨 마지막 그 초청 주일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는 성도들이 듣는 모든 말씀은 뭡니까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들으면은 돼요. 그 설교를 하는 거니까 우리도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나 하나를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천국을 약속해줘요. 그렇지만 우리 산성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사람, 나의 신실한 종으로 만들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얼마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택하죠. 나를 부르신 것을 볼 때는 우리 상성도 그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다. 나 혼자 신앙 지키다.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나 혼자 하려니까 난 늘 손해보는 거예요. 왜요? 내 손에 계속 빠져나가잖아. 저도 나이가 있게 되니까 이제는 인정하기로 했어요. 저 아직도 좀 어지러운데 그 어지러운 그냥 어지럼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예전처럼 항상 이렇게 건강하진 않겠지. 그 생각 그냥 들어요. 그냥 이대로 사는 거야.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새벽 예배하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 기도를 다시 할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근데 혼자만 생각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 우리 성도들 그렇잖아요. 나 혼자만 생각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돈 벌고 막 혼자서 열심히 돈 버는데 어떻게 혼자만 생각하면 내 돈 누가 다 가져가.
가져가. 아무튼 나 닮은 애들이 자꾸 가져가. 내 건 자꾸 없어져. 아까워요? 아까워요? 아니죠. 아깝다고 생각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요. 안 하고 계속 해, 그냥. 힘들어 계속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닮은 애들이 계속 가져가도 괜찮아. 왜요? 나 혼자 이상이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가운데 또 자녀가 생겨났어. 손해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상에 그냥 혼자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아니구나. 함께 나 닮은 많은 생명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지만 나 혼자하고 결혼해서 지금 우리들 이제 가족이 4명이야. 그럼 이제 자녀들 둘 있잖아요. 그럼 자녀 둘도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가면 어떻게? 그럼 자녀가 낳잖아. 그럼 어떻게 돼? 나 혼자 이 세상에 온 줄 알았는데 아니야. 수많은 자녀와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사람 나만 생각하고 손해니까 늙잖아. 돈 벌었는데 없어지잖아.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 같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성도들은 눈을 여셔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 부르셨을 때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브라함에게 준 그 가나안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나와 나의 사랑하는 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자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로마서 9장 1절에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나요. 정말로 가슴 아픈 부르짖음이 나오는데 그거 뭐냐면 동족을 향한, 민족을 향한 아픔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슬픔이에요. 자기 형제들이에요. 네, 이스라엘이고 나의 형제들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유대교에 흠뻑 빠졌던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특히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가정 또한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교에 쩌든 가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친척들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율법에 철저하게 붙들린 자들이잖아요. 바울이 눈을 떴을 때 어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륙 친척들 모두 다 보니까 어때요? 다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한. 아직도 유대교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을 붙들지 못한 채 살아가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들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의 눈에 뭐만 보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들 잡아 죽일까? 그들이 보였는데 이제는 누가 보여요? 정말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자기의 친척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동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정말로 구원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 게 나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가진 게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오늘 사는 성도들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아니죠. 우리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나를 닮은 수많은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나와 닮은 형제, 부모, 친척들 그러잖아요. 그들이 어때요? 주를 알지 못한다라면 그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예전엔 내 눈에 뭐만 보였어요? 서울대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하고 장가 가고 어떤 집에서 살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주님의 사랑이 오고 나서 영혼이 보여져요. 그들의 영혼이 내 눈에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눈은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목자의 비유죠.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없어졌네? 뭐 어떻게 해요? 양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양 찾으러 간다. 우리 사는 성도들도 자녀가 막 한 10명 있다고 합시다. 100명 보네. 10명 있는데 한 명이 집 나갔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9명은 지금 눈에 안 보여. 누구만 보여? 집 나간 놈 한 명만 보여. 온 곳을 수소문하고 전화를 돌리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잃어버린 내 아들 하나 찾으러 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보세요. 전단지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강아지 찾겠다고 전단지 붙여요. 살해하겠습니다. 고양이 잃어버려도 붙여요. 내가 키우는 동물 잃어버려도 붙여요. 찾겠다고.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 없어요? 우리 가족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늘 장로님들 전도사님 기도할 때마다 이 빈자리 하나님 채워주실 기도합니다. 예전엔 이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양 9마리 있고, 이제 한 명 나와도 우리 9명 아들이 자식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집에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던 사랑한 우리 지체가 사라진 그 영혼을 찾으러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해야 돼요. 우리 이곳에서 전 예배 드는 게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까도 우리 어르신이 되게 웃고 있어요. 뭐 좋은 거 있냐니까. 예배를 드리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이런 거 준비하다가 오늘 주일이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늘상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정말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한 영혼이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 말할 수 있는 기쁨이 많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는 비교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열정을 가지자고요. 거룩한 열심을 가지자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거룩한 열심, 거룩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잘 배웠고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살면은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수많은 제자들을 두면서 떵떵거리면서 잘난 척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그는 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나는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요? 어때요? 자존심을 가장 많이 세우는데도 세우지 않는 것 같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내가 자존심을 가장 많이 세우는데 자존심을 가장 내가 내려놓는 것처럼 생각하는 곳, 거기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다 양보하는 것처럼, 내가 다 해주는 것처럼 생각이 아니요? 제일 자존심 세워요. 옆을 보면 돼요. 정말 사랑하는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나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99번 다 했으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끝장내, 그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존심을 다 내는 것 같지만 자존심 가장만 있어요. 이상하죠? 그렇게 되어진 건 뭐냐면 가정에서 오직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자존심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자존심이 올라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내 자존심이 올라와요. 자기가 뭔데 좀 주지도 않네. 내가 저희한테 뭐가 부족해서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
그냥 적당한 선에서 뭐 관계 맺으면 되지. 내가 뭐 교회 나오라고 굳이 뭐 고개 숙이고 염치 당하고 그럴 이유도 뭐 있어?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더라고. 나는 자존심 없어. 나도 목사인데. 나도 나이도 이제 볼 만큼 먹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때리면 맞을 수 있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할 수 있어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불붙는 사랑이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걸 내려놓게 해요. 나의 자존심을, 나를 주장하고 싶은 걸 다 내려놓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선한 목자는 생명의 눈이 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싹고는 뭐 어떻게 하나요? 싹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고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선한 목자와 싹고의 차이는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선한 부르심을 받았던 선한 일꾼과 내가 이 세상에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의 차이는 선한 목자와 싹고의 차이예요. 싹고는 이유가 많아요. 도망갈 이유가 많잖아요. 내가 양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야 되니? 내가 염소새끼 몇 가지 지켰다고 내가 죽어야 되냐고. 야, 양 그냥, 오, 야, 잠깐 줄 수도 있지. 잠깐 줄 수 있지. 야, 너무 피곤해 줄 수도 있지. 그 사이에 늑대가 양 새끼 물건 걸 대고 어떡하라고. 싹고는 이유가 많을 거예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야 할 이유가 양이 사라져도 괜찮다고 말할 이유가 많죠. 우리 생명에서 그 한 영혼에서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이유는 많아요. 바빠요. 관계가 그래요. 내가 성격이 그래요. 이유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내가 내 생명을 들여서도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늘 복음 명쾌하됐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영혼을 건지는 데는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는 말씀 그렇게 많이 읽고 말하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모든 이유는 다 자기의 목적에 합당함을 다 잃어버려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앞에서는 모든 이유는 사라져요. 오직 그 영혼을 살려야만 할 이유만 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수많은 이유와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서 떨리는 눈이 아니라 오직 한 영혼의 한 생명에 박히는 생명의 눈을 가지기를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생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죠. 그 눈은 바로 어떤 눈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눈이 나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버린 사랑의 눈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이 그거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으로 함께한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영혼을 봅니다. 우리의 눈은 사랑의 눈이 되어야 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눈으로 우리들도 서로를 바라봐요. 음욕과 탐욕이 가득한 악한 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 지체를 바라보고 죽어가는 자들을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믿음의 눈으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얻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은 한 가지를 그에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제 너가 필요한 눈은 순종의 눈이라는 거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약속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눈을 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순종의 눈이에요. 순종의 눈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도 가나안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가족,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여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은 너에게 줄 거야. 모든 이스라엘에 내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순종해.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7절에서 9절에 우리 잘 알지만 한 번 더 믿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란 말씀하잖아요. 가나안 내가 너한테 준다 했으니까, 너에게 준다 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항상 함께 할 거야.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산성들 믿으십시오. 이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산의 성도들이 가정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 있을 때 함께 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서 발을 둘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머무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9주 동안에 계속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할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눈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다 여러분의 손에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옵소서. 세상에 온통 빼앗겼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눈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전도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풍성한 물질로 채워주실 때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니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